며칠 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3대 0으로, 아니 3대 떡으로 졌더라고요. 3대 0으로 졌어요. 근데 이게 3대 0으로 진 게 한 번만이 아니고 또 그전에도 경기할 때 3대 0으로 지고, 언론은 참사다, 무슨 참사다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면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똑같은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나아지는 것이 없겠죠.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축구, 그죠? 그럼 잘해봐야 뭐하고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지나가면 TV 끄면 끝이지. 그런 축구야 잘해도 못해도 그만이겠지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께 매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앞서 8장에서 말씀하신 유다의 패망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넘어지면 일어서고 떠나가면 돌아오지만 이 백성은 일어설 줄 모르고 돌아올 줄도 모른다. 기억나시죠? 공중의 학과 제비, 이 철새들조차도 때를 알면 돌아올 줄 아는데 이 백성은 그러지 못하더라. 왜 그런가? 고집이 세서. 또 왜 그런가? 규례가 어디에 없어서? 마음에 없어서. 마음에 없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패망의 원인은 서기관, 제사장, 선지자,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서기관의 거짓된 붓, 제사장의 거짓 욕망, 선지자의 거짓 평안,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유다의 패망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 계속되는 9장 말씀에서도 유다 사회의 패망 원인을 지적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지적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의 영성입니다. 언어의 영성 설교를 못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또 하게 되었네요. 자, 어떤 언어 영성이 문제였는가?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했다. 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또는 질책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활을 남김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생활을 군사적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반복되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말이, 언어 생활이 활을 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살인적이고 언어 생활이 매우 거칠었다.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역시 3절에 반복하고 있죠. 그 활을 담김같이 이 군사적 그림에 비춰본 그들의 언어 생활의 핵심이 뭐냐? 거짓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 뭔가요? 참말의 반대. 그렇게 나죠. 거짓말은 적어도 3가지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 사실을 생산하는 거. 없는 사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두 번째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막 섞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은
사실을 악용하는 거예요. 내용은 사실이에요. 내용은 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 흉봤어. 얘기하는 거예요. 흉본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간하고 이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뭔가 그런 상황을 즐기려는 삐뚤어진 마음. 이 거짓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처음 거짓말을 하는데, 최초의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해요. 뭐라 그랬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꼭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사실을 왜곡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진짜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더니,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걸 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눈이 밝아지는. 근데 눈이 밝아지는 게 그게 좋은 밝아짐이 아니라 악한, 나쁜, 파괴적 밝아짐이잖아요. 마약을 먹으면 너 기분 좋아. 이 약 먹으면 너 기분 좋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거 먹고 기분 좋아. 근데 그게 어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파괴적인 거잖아요. 야, 내가 기분 좋다고 그랬잖아.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했어? 딱 이래요. 없는 말 했어? 있는 말을 했는데 그 있는 말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있는 사실을 나쁘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 또 3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나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했다. 강성했지만 진실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강성해졌어요. 말 그대로. 근데 진실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들의 어떤 거짓말이,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이 그냥 자기 인격, 개인 인격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내가 강성해지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강성해지고,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내 영역이 확대되고, 거짓말이 습관과 인격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사회생활에 자기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잘못된 발전이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정치권 보십시오. 권모술수가 그냥 판을 치지 않습니까? 정치적 대적의 약점 하나 딱 붙잡으면 그냥 팍 늘어지지 뜯어질 때까지. 야가 됐든 여가 됐든 나라 망할 징조예요. 옷이 이렇게 딱 뜯어졌단 말이에요. 팔뚝 딱 뜯어졌는데 그거 못 봐주고 막 팔뚝을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 요즘 우리 교회가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일이 불거졌을 때 초기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어떤 회사나 개인적인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그냥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고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 피해에 대해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줄 것처럼, 보상해 줄 것처럼 다 그래놓고 막상 때가 되니까 뭐 지하 일부, 지상 2층 시설 개선 협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나죠. 근데 사람 미워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분노하고 악을 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냉철한 마음으로 이런 거짓을 앞세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한 단면과 우리가 마주하고 그것에 제동을 걸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또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언어 생활의 폐해는 또 뭔가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더라.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다.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거짓이 있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밭에서 일하면서 흙 한 미칠 수 없고 주방에서 내가 주방 일을 하면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거짓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선 세대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정의라는 것, 공정이라는 것, 이런 화두들이 이제 전면 등장하면서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착시예요, 착시. 사람이 뭘 변합니까? 더 교묘해지고 더 치밀해지는 거예요.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없어요. 거짓이 개인의 인격적 문제, 습관을 넘어서 그 사회에서 자야 실현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팽배해지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됩니까? 4절 보실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참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땐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줘라. 그렇죠? 그렇죠? 저랑 비슷해 연배에 도덕책에 그렇게 쓰였잖아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친절히 대답해줘라. 낯선 사람이 길을 물으면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도 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악해진 거예요. 이웃을 조심해야 하는 사회, 사람을 섣불리 믿어서는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유다가 패망한 거는 우상숭배를 했네, 맞죠?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럼 종교적 타락, 신앙적 타락이 가져온 사회 전반의 도덕적 타락, 이것이 유다가 패망한 이유고, 그런 도덕적 타락의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그 원리를 쫓아 올라가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 것처럼. 5절 말씀도 보실까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을 학습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가지고, 자, 오늘 거짓말 제1강, 해가지고 거짓말하는 법, 그죠? 수강료 끊어가지고 대학에서 거짓말 학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학습하는 사회. 그 정치인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좀 처음에 보면 참신할 것 같고, 나이도 젊고, 그죠? 참신해 보고, 그런데 막상 그 정치판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화장실에다 부으면 똑같아지는 것처럼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도 학생 때는 그 정의감이 있고, 뭐가 내가 직장생활에서 바르게 해야지. 그러다가도 막상 그 사회 일원이 되고 보면 거기에 있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패턴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서 거기에 그냥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뭔가 내가 신앙작을 하면서 영적으로 딱 부풀어 오른 것 같고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뤄낼 것 같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면 교육 규율 받고 내가 나가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형국인 거죠. 거짓을 학습하는 사회, 거짓에 나도 모르게 물들고 배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 그 언어 형성의 실패를 통해 이 유다 사회에 만연해진 이런 폐해들을 보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내가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보복이라는 말을 쓰세요. 보복이라는 말을. 거짓이 개인의 인격과 습관을 넘어서 이 사회의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게 점점 확대되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짓을 학습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징벌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복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만 간략하게 적용을 말씀 마칠게요. 첫째는 거짓말을 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악화된 유다 사회의 이런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짓말이 있다라는 것. 이 죄악된 세상에 모든 죄악을 따라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툭툭 하는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인 거짓말이 모여 이 사회에 거짓이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려고 한다면 거짓말을 엄격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언어의 영성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실세에 우리 적용에 들어가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얀 거짓말은 그럼 뭔가?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돼야 되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가? 모처럼 부인이 아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 예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줄게. 꼭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뻐. 그죠? 근데 그런 건 어떤 거냐?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각한 큰 질병에 걸린 사람이 큰 수술을 앞뒀을 때에 간혹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의지를 북돋워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만 참으세요. 수술 잘 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면,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 거짓말, 언제든지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안 되죠. 그런 거는 우리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믿음의 입장에서 그런 사소해 보이는 듯한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언어 생활 혹은 에티켓 이런 가운데 빚어져 있는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짓말을 엄격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97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뉴욕의 워싱턴 DC, 죄송합니다. 거기에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대요. 그 호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모였던 거예요. 근데 공화당 정부였던 닉슨 대통령이 그거를 도청한 거예요. 근데 또 바보같이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서 그런 거짓을, 그런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법 행위를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막 번지고
커졌습니다만 결국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진 사퇴를 해야 됐거든요. 하야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닉슨 대통령의 등을 돌린 이유는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어요. 왜 도청했는데 안 했다고 했냐? 다른 위법행위, 권력남용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짓말한 거. 적어도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사회는 그런 거짓말에 대한 엄격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이어, 거짓말장이라는 욕이 엄청 심한 욕인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 아주 심한 욕인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거짓말에 좀 관대한 것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좀 지니면서 사실을 생산해서도 안 되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도 안 되며 있는 사실이라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거짓말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헐뜯는 거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말한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뭘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비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비방도 거짓말이에요. 우린 거짓말 그러면 자꾸 이렇게 틀린 말하는 거, 잘못된 말하는 거, 사실을 왜곡하는 거, 그것만 거짓말로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악용하는 또 거짓말이고 비방은 거기에 가까워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을 때는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비방이 거짓말이에요. 비방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좀 비방하지 않도록 헐뜯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합니다. 참 주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경우가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 그걸 또 왜 전해줘? 그죠? 그게 또 이게 튀겨가지고 당사자에게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당사자가 기분이 나쁘죠.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전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지금 주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영위해 나가기도 모자른데 자꾸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어쩌고 말 때문에 어쩌가지고 뭐 그런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인생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까? 제 모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예요.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복귀해서 이게 어른들 교회 어른들 얘기하고 그때 표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뭐 몇 달을 가요. 평생을 가요. 그렇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거 좀 털어내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말과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지금 같이 다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좀 기억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습관, 거짓말을 멀리하는 습관을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거짓과 싸우는 야성을 좀 기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성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유다 사회의 문제는 거짓이 한 개인의 인격이나 습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회의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고 있었잖아요. 성공의 도구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대해지고
패배해진 이 거짓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사회가 이렇지. 그래, 세상이 뭐 이렇지. 그러면서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게 믿음의 야성을 발휘해서 거짓과 싸우는 것.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가 승리함을 믿고 권모술수를 앞세우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진리술수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리를 위해 무기를 삼아서 이 악한 세상, 이 거짓과 이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에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려는 그런 야성, 믿음의 야성. 우리가 이런 야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그냥 좀 하고 만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에 조금 이렇게 어필해 보다가 만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뻔히 알지만 그냥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하니까 그냥 수용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요. 이런 싸움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결과가 우리 앞에 주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거짓과 맞서 싸웠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진리의 교회가 이런 권모술수와 앞뒤가 다른 이런 모든 세상 행태 앞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보배로운 기쁨의 결과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기로 하고요. 거짓과 싸우는 믿음의 야성 우리가 회복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치닫는 이 사회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 회초리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탄식하시는가? 1절 보실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지금 이렇게 거짓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사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엄격한 부성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학자들 가운데 이 1절의 화자가 누구냐? 이건 논란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요. 왜요?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 백성 뭐 이러기는 뭐 좀 그렇죠. 어색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패망을 보시고 우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시적 표현이죠. 9장 쭉 나와 있는 말씀은 애가예요, 애가. 그러니까 우리는 산문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그 운율을 맞춘 노래란 말이에요. 머리가 물이 되고, 영어 번역은 My head were a spring water. 내 머리가 샘물통이 되었다. 말하자면 물이 가득 차인 거예요. 내 머리 자체가 물이고 눈은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우리 머리에 뭐가 차 있나요? 우리 머리에는 뇌가 차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은 하나님 머리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난다. 뭐 때문에요? 거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린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우린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신다. 하나님은 우신다. 하나님이 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비행하는 자녀를 보고 그죠? 그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그러는 자녀를 보고 부모가 우는데 그 엄마 아빠의 눈물을 보고도 비행을 멈추지 않은 자식은 정말 나쁜 뭐라 그래야 돼요? 나쁜 자식.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 눈물을 보고, 어떻게 엄마의 눈물을 보고,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안 고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신다는데 우리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거짓을 하찮게 여기며 거짓에 뒹굴고 비방에 들구며 우리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의 패망 원인이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제기되는데 오늘은 언어 생활적인 면에서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거짓을 멀리하는 습관, 거짓과 싸우는 야성,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이 팽배한 사회 가운데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